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장에서 9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을 하면 고난주일 혹은 다른 말로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포커싱이 맞추어졌을 때 그날을 고난주일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외쳤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두 날은 같은 날입니다. 고난주일과 종려주일은 같은 시기에 일어나고 그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고난주일 하면 머릿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고난주일 하면 어린 시절 교회에서 보내던 그 시절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저의 모든 어린 시절의 삶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많이 나는데, 고난주일의 분위기는 일단 지금 저희들이 느끼는 이 분위기와는 사뭇 많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가장 많이 달랐냐면, 저희들이 자랄 때 고난주일의 분위기는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침울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급적이면 금식을 권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에게도 매일 금식은 힘드니까 이틀을 금식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 정도만 금식을 해서 그 금식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배움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설교에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 목사님들은 주로 설교를 어디에 포인트를 맞췄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조금 많이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관복음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이런 내용들로 주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십자가 지는 것이 잔이라고 비유되었는데 저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가급적이면 이 잔이 좀 지나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십자가라는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가급적이면 그 잔을 마시지 않게끔 해달라는 뉘앙스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목사님들이 저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니 고난주일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침울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는 요한복음은 나머지 다른 공관복음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계속되는 분위기 속에 요한복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저런 십자가를 지기 힘든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보겠지만 11절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이 잔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되겠느냐, 베드로야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승리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이미 다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오늘 이러한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의 대조되는 두 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승리자 예수님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복음서와는 확실하게 대조되는 승리자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3절에서 9절 사이에 제가 했는데 이사경제가 천천히 잘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한때는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을 이끌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의 가장 주도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기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기록된 군대라고 하는 단어 때문인데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스페이라입니다. 스페이라. 근데 이 스페이라가 그 당시에 군대 병력으로 말하면 약 600명을 거느린 보병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룟 유다가 저때 데리고 온 군사 로마 군대가 600명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 하수인들, 이들은 민병대입니다. 정규 군대 외에 민병대 사람들을 데리고 뿐만 아니라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갔다는, 예수님 한 분 잡는데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니까 그렇겠지가 아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예수님 한 분과 11명의 제자 있는 거기에 저렇게 700명 이상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만약에 여러분 앞에 누군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저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오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먼저 나아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군대 앞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피하시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너희들이 몇 명이든 상관없어.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앞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5절에서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그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다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힘이 있었냐 하면 6절을 보시면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믿지 못할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니라. 예수님께 한 건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더니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보십시오.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니라. 700명 이상 된 군대가 확 뒤로 물러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기적.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니라 한마디 하니까 확 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과장해서 적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것이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저런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먼저 D.A. 카슨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선언이 내가 그니라
라는 이 선언이 가진 신적인 권위가 물리적인 힘으로 발현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니라 하는 그 신적인 권위 속에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어서 그들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D. 카슨 박사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요한복음의 권위자인 제가 여러 번 언급해드렸던 레이몬드 브라운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지는 반응은 성경에서 인간이 신성을 직접 대면했을 때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며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에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을 직접 대면했을 때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한다. 저는 두 학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 하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미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인데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첫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에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이끌어 나가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도 이상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냐 하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중에 설교 마치고 선교사님께 한번 확증을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읽는 건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까 말했던 에고 에이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많은 군사들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임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자 그런 기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아, 그런 일이 발생했구나.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면 그러한 기적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이미 이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을 아주 짧게 잘라서 7번 우리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셨습니다.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지난주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미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내가 그로라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진정한 승리자임을 확실하게 밝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승리자임을 한 번 더 밝혀주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나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에 기록된 용납하라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아피에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한글을 읽으면 내가 잡힐 테니 나 대신 이 사람들을 좀 보내줘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용납하라 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던 이유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셨던 이유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저기에 기록된 내게 주신 자 중에서는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가 어디서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무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 멸망의 자식만 멸망할 것이고 아무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배신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자기 백성 중에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의 모습이 좀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베드로까지 잡고 함께 가셨습니다. 가롯 유다 외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의 순환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마시기 힘들어 그 잔을 치워달라고 기도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심지어 자기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영원한 승리자임이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두 번째 내용은 이와 관련된 두 명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두 명의 제자 가운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자의 이름은 당연히 가롯 유다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로마 군대와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을 이끌고 온 예수님을 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1절에 보시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의 기도를 끝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셨냐 하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 그곳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기드론 시내 건너편 어떤 동산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했던 다른 공관복음에서도 이 장소를 이렇게 기록했느냐?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 곳을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공관복음에 기록되는 세 가지 공통점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람산입니다. 세 복음서 다 감람산이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에만 기드론 시내 건너편 어떤 동산,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감람산에 있는 겟셋만의 동산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왜 특별히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어떤 동산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정확하게 지명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기록된 기드론 시내와 가룟 유다의 삶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냥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단어도 명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기에 기록된 기드론 시내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알아야 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내려가면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면 감람산으로 가는 이랬습니다. 이 골짜기의 이름이 기드론 골짜기. 물이 흐를 때는 기드론 시내,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냥 골짜기.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왜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냐 하면 과거에 이 일이 있기 한참 전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진짜 신뢰하던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이 왕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이 길을 걸어갔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왕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15장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왕도 다 울었습니다. 그때의 왕이 방금 등장하는 그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왕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다윗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기드론을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오랜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궁전 앞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송사를 하러 오면 자기가 낚아채가지고 자기가 풀어줍니다. 자꾸 풀어주니까 사람들이 마음으로 압살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세월을 무려 4년 동안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나중에 복수를 하면서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에 지금 다윗 왕은 왕좌를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저렇게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눈물을 흘렸던 진짜 이유는 아들 압살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기에서 다윗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다윗이 그때 가장 신뢰했던 부하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의 직업이 뭐냐 하면 모사입니다. 모사가 뭐냐 하면 전쟁할 때에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왕이여 이렇게 전쟁하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자입니다. 심지어 왕의 친구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아히도벨이 조언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거의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장 신실한 친구 부하라고 여겼던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자 다윗을 벌어버리고 바로 압살롬 편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히도벨이 생각할 때에 대세는 흘러갔다. 다윗은 늙었고 이제 다윗은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 이제 내가 보기에 왕은 압살롬이 맞다. 그래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쪽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로 나와 있고 어쩌면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게 정상이든 어떤 것이 진짜이든 상관없이 아히도벨은 자기의 죽은 다윗을 배신하였습니다. 이때에 그 배신의 상실감으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기드론 시내를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히도벨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을 헐떡이며 잠시 쉬고 있을 때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
다윗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군사 몇 명만 주면 제가 달려가서 다윗의 모든 목을 다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래, 너 의견도 중요한데 다윗의 또 다른 친구인 후세가 우리에게 있으니 후세에게 한번 물어보자. 후세는 다윗 왕이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세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왕이여, 다윗 왕 당신의 아버지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이 쫓아올 걸 알고 대비하고 있으니 나중에 좀 안정화되면 더 많은 군사를 일으켜서 그때 가서 공격합시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누구 편을 들었냐 하면 후세의 모락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아이도벨의 모략을 없이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이도벨이 제시한 그 모략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도벨은 자신의 모략이 흡수되지 않은 걸 알고 모든 가솔들을 이끌고 집에 내려가서 고향에서 자살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아이도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자살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배신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한 명의 조연의 역할을 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등장하는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칼을 들어서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 오른쪽 귀를 베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잘랐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기에 기록된 대제사장 말고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조중에 가장 앞장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랐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낚아채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오는 말고의 길을 베었기 때문에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의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모르는 망령된 행동을 한 나쁜 사람이라고 베드로를 우리는 쉽게 비난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맞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휘두르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했던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는 행동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행동을 잘했다 잘못했다 비난할 수 있을까요? 입장을 한번 바꿔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11 제자였고 700명 이상의 군인이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우리는 12명 예수님 포함해서 무기는 칼 2자루밖에 가지지 못한 우리가 그 많은 군사 앞에서 어느 누가 칼을 빼가지고 과연 자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저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섣부른 행동이었지만 베드로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넘어가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보십시오. 검 없는 자는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검이 없느냐? 그럼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메시아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지금 이것은 오늘 일어나는 그 사건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겉옷을 팔아서 검 2자루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검 하나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고, 아마도 나머지 검 하나는 또 다른 제자 열심당원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장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메시아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메시아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 스스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저기에 보면 그가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냐 하면 범죄자 중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 중 하나로 모습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일행 가운데 한 명은 반드시 범죄자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했냐 하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범죄자의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기록된 이 범죄자와 같이 행한 메시아는 범죄자 중 하나와 같이 여겨져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할 것이라고 했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 체포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모양이든 말씀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베드로가 휘두른 그 칼이 하나의 클루거, 방아쇠를 잡아 다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베드로 역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또 다른 한 명의 조연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순환에 관한 기록의 차이점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순환을, 인성을 강조한 반면에 요한복음의 순환 장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승리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자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도구로 2명의 제자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고 그 중에 한 명은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 그리고 실제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두 제자의 모습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두 제자 모두 실패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칼로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가는 길을 막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지막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명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자살로 그 생을 마감했고, 또 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다시 없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마지막 결과가 달랐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말이 완전히 달랐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비슷했습니다. 둘 다 범죄를 했고 둘 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의 결과가 완전히 달랐을까요?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이 범법자임을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입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신의 죄인됨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만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받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종교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던 유일한 이유는 은혜가 은혜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잘했냐 착했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그 은혜를 거부했고 베드로는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야 하고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했고 결정적으로 주인 삼고 있는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 자존심이 왕으로 내 마음속에 잡고 있는 한 우리 마음속에는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왕으로 산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이고 나는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잘했냐 못했냐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줘 덥석 엎드리는 것. 오늘 우리 아이들과 공부했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요? 우리 은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가서 덥석 엎드린 거요. 정답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 덥석 엎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만 영생의 대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되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냐 하면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인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이 고난주일에 이것만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직장과 사업처를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거기에 안 맞는 하나님 아버지와 상응한 대가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헌금으로 동참하는 모든 자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자들에게 이 헌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헌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날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날마다 경험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가족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